자, 이제 오늘 우리 이 밤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는데, 오늘은 이사야 57장 말씀을 전체를 다 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5절.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너희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7절.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너의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9절.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너의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11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13절.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19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에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21절 함께요.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57장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이사야 강해가 10장 남았어요. 66장까지 있어서 이제 오늘까지 10번 더하면 한 1년 반에 거쳐서 이사야 강의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57장 말씀이 이렇게 한두 번 읽어서는 이게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상징 언어들,
또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이렇게 의인화시켜서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근데 제가 이거를 좀 여러분과 좀 풀어서 나누는데, 오늘 설교에 제가 본 핵심 키워드는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상한 음식을 먹어도 배탈이 나기 마련인데, 내 마음이 상했다, 내가 속이 상했다, 얼마나 내 몸이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죠? 아니, 상한 음식 여름철에 금방 상하잖아요. 그거 잘못 먹어도 배탈이 났는데 내 속이 상했다,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 중에도, 말씀을 듣는, 영상으로 듣는 분들 중에도 여러분의 상한 심령이 있다면 주님이 오늘 살려내시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 57장은 이렇게 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데, 어떤 상태냐면 의인이 죽어요. 선한 사람이 사라지고 있는데도 슬퍼하지 않고 있어요. 희한하죠? 사람들이 너도 나도 우상 숭배. 제가요, 이제 우리 교회 주변에 땅 밟기 하다 보니까 또 하나 특징을 제가 찾아냈는데, 점집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안 보이던, 못 보던 점집들이 또 생겼더라고요. 야, 한번 제가 세어봤어요. 저희 교회 주변으로 한 반경 한 2, 3km 내에 제가 센 것만 거의 30개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어요. 근데 당시에, 이사야 당시에도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삶이 그냥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사야서 성경이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속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시거든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요,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의 진리를 좀 나눌 때 초점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또 하나는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인가 진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첫 번째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의인의 삶을, 또 의인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1절에 보면 굉장히 좀 의외의 말씀으로 시작이 돼요. 1절만 다시 한번 볼게요. 1절에 보니까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의인의 죽음은 실패다.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화를 면하여 들어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차 임할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은 의인들을 보호하셨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번에 지금 3일째 이제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는데, 물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하지는 않아요. 제가 이렇게 점 찍어뒀던, 제가 꼭 만나기를 원했고 지금까지 관계했던 분들에게 미리 연락을 해가지고, 제가 언제 방문할 테니까 한 30분 정도만 시간을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허락을 받은 분들에게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핵심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를, 우리에게 천국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영생은 값없이 주는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의 간증부터 시작해서 이제 복음을 쭉 설명하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그냥 끝 아니냐, 죽은 다음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나는 그냥 현재 사는 것에 충실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끝나는 거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이 있을지 지옥이 있을지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의인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게 안식이다, 그렇게 표현하세요. 저도 이렇게 장례식에 가면 목사이기 때문에 마지막 이제 입관을 할 때가 유족들이 제일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고인의 얼굴을 더 이상은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고인이 누워 있을 때 유족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제가 이야기를 해요. 집사님, 뭐 남편에게 또는 부모님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죠. 그러면 이제 다들 사랑했다, 고마웠다, 편히 쉬시라,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근데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신실하게 사셨던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얼굴, 여러분 아시죠? 너무 평안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돌아가신 건가? 딱 보면 그냥 주무시고 계시는데 얼굴이 너무 편안하세요. 비록 육신의 죽음은 이 땅을 맞이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지금 하나님 품에 안고 계시는구나. 아기가 부모님 품에 안겨 있을 때 얼마나 평안하게 잠듭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님 품에 안겨서 안식하고 계시는구나. 그 말씀을 오늘 2절에 하고 계세요. 자, 2절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니까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의인의 죽음을 말하는데 성경은 침상에서 편히 쉬는 상태. 이거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평안을 어디서 찾죠? 돈에서 찾고 건강에서 찾고 성공에서 찾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서 찾아요? 하나님 안에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진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죽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평안에 들어갔다, 안식에 들어갔다. 여러분, 의인의 가치는요, 세상이 함부로 판단을 못합니다. 하나님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바보 같다 할 수도 있어요. 이 더운 날 뭐 이렇게 힘들게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시나, 집에서 냉수 마찰하고 수박 깎아 드시고, 그죠? 수박 화채에서 드시고. 근데 우리는 오늘 왜 이 밤에 하나님 말씀을 또 듣고 또 붙잡고 기도하고 왜 이러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섬김도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니까 헛된 것이 없어요. 오늘도 그렇게 비가 오는데 전도를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아이도 말입니다. 저희 아이가 얼마 전에 이제 시험 성적이 나왔어요. 근데 자기 딴에는 이제 지난번보다 성적이 좀 올랐나 봐요. 그때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냐면, 성적이 떨어졌을 때는 성적표 나왔다는 얘기를 안 해요. 올랐다고. 그냥 일부러 이게 종이 보이도록 좀 꺼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빠 이게 뭔지 아느냐고 먼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빠한테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막 의기양양한 모습, 그지요? 제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도 저러고 싶다. 나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싶어서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의 섬김, 저의 순종, 저의 예배, 저의 기도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고 세상 사람들의 박수가 아니라 주님의 인정만 받으면 제가 성적표도 보기 전에 우리 아들 최고, 역시 우리 아들이야. 아이가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최고. 그러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최고라고 말씀해 주시면 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를 나눌게요. 두 번째는 이번에는 3절부터 13절까지 꽤 긴 분량으로 하나님을 떠난 심령들은요 반드시 우상을 붙들게 돼요. 제가 그 땅밟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 주변에 왜 이렇게 우상들이 많나, 점집들이 많나,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3절부터 13절까지 쭉 읽어보면 이게 이제 유다의 죄를 드러내는 건데, 뭐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 산에서 우상 숭배하고 골짜기에서 제사 드리고 심지어는요 자기 자식들을 그 불에 던져버렸어요. 몰렉 제사라고 해가지고.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내 자식을 우상에게 바칩니까? 이게 근데 본질이 뭐냐면, 여러분 우상 숭배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만족이 안 되니까. 그게 우상 숭배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뭐 돌이나 나무나 이런 거를 섬기지 않아도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보다 믿는 구석이 있으면, 만약에 돈이 그러면 돈이 우상이고, 명예가 그렇다면 명예가 우상이고, 자존심이 그렇다면 자존심이 우상인 거예요. 자식이 그렇다면 자식이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것도 우상입니다. 하나님 그분만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내 욕심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그게 우상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요. 뭐냐면 끊임없이 달린대요.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더 많이, 더 높이, 더 강하게. 올림픽 선수들 구호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욕심이 끝이 없어서 더 높이, 더 많이. 근데 오늘 말씀 읽다 보니까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너의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길이 멀어도 피곤하지 아니하다. 이게 무슨 말이죠? 처음에는 이 말씀이 조금 해석이 어려운데 이런 거예요. 지칠 만큼 지쳤는데도 그럼 멈춰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막 다리에 피가 나고 고름이 나는데도 또 뛰는 거예요. 왜 그렇죠? 만족이 안 되니까. 우리 안에 들어온 죄는요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해요. 제가 여러분 자주 하지만 저는요 쉼의 시간을 누리는 법을 못 배웠어요. 내가 왜 쉬지 못했을까? 쉬는 시간을 왜 사랑하는 사람들과 귀하게 쓰지 못했을까? 결국은요 내 안에 있는 죄와 내 욕심이 나에게 쉼의 만족을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은 내 영혼에게 절대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계속 불안해요. 더 뛰어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근데 그럴수록 결국 남는 거는요 공허한 뿐이에요. 여러분 저도 아내가 같이 예배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정말 위하는 일은 뒤로 미룰 게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요. 내 욕심 때문에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요 내 자신이 공허해져요. 그래서 13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 볼게요. 너가 부르짖을 때 너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 한번 구원하게 해봐. 그것들은 다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그 다음에 보세요. 나를 의뢰하는 자는 뭘 차지해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와, 근데 여러분, 이 우상들에게 너 한번 맡겨봐.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상은요, 약속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느 무당이 우리에게 영생을 줍니까? 돈도 권력도 사람도 명예도 죽음 앞에서는 우리를 구원할 대상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에게 천국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내 마음에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우상이다. 이것을 절대 잊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제 14절부터 19절까지 쭉 보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얘기하면서 근데 그 하나님이 상한 심령과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 나와요. 제가 오늘 본문에서 제일 위로받은 말씀인데, 자, 1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3절까지는 굉장히 심판의 무서운 분위기였다면 14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 이 우상숭배들이잖아요.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인들을 무조건 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 하나님의 목적은 회복에 있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15절도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에서 진짜 아름답고 위대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자기 선언. 하나님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들 아니? 라고 말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보세요.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이게 하나님의 성품 본질이시잖아요. 그런데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 하나님은 말할 수 없이 위대한 분이세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근데 그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상한 심령과 함께 하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하나님께 갈 수 없어, 모르는 얘기예요. 오히려 반대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와. 힘들어도 나한테 와. 외로워도 나한테 와. 넘어졌어도 나한테 와.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죠. 저도 계속 3일 동안 전도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어떤 사람은 거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나로 충분하대요. 하나님, 천국 그깟 필요 없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은 영생을 당신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죄 때문에 그 영생을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선생님, 우리가 일생 동안 지은 죄를 세알려 본다면 몇 번이나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분은 그러시더래요. 나는 죄 진 거 없는데, 나는 교도소 간 적 없는데, 제가 죄가 뭔지를 설명해 드렸는데도 자기는 죄가 안 졌다는 거예요. 죄가 죄인인 것을 인정 안 하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더 이상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서 그분은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거절하시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정말 마음이 강박하고 교만한 사람은 죄인인 것을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에 통회한다, 이런 표현이 있죠. 죄 때문에 마음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내가
슬픈지 하나님께로 전도해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영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잘했다 그랬어요. 고맙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읽다가 제가 떠오르는 게 뭐냐면, 그들의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는구나. 여러분, 소성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다시 살린다라는 말이거든요. 우리도 똑같아요. 어떤 이유로든, 제가 왜 오늘 설교 서두에 속상한 일이 여러분이 있었죠. 속상한 일이 왜 없겠어요? 늘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게 계속 가지고 있을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내 마음이 속이 상했어도, 메말랐어도, 영혼이 지쳤어도 하나님은 꼴보기 싫어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나는 회복시키기를 원해. 그래서 오늘 16절에 한번 말씀 볼까요? 16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이 대목이 너무 마음이 너무 찡하더라고요.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계시는지. 너 피곤하지? 너 힘들지? 나 너한테 삐진 거 아니야. 나 너랑 다툴 마음 없어. 너한테 화낼 마음 없어. 얼마나 피곤해. 이리 와. 마치 하나님이 저 어깨를 주물러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오래 가나 봐요. 마데카솔이 있어가지고 그 상처난데 제가 발라드리고 싶어요. 연고도 붙여드리고 싶어요. 데일밴드도 붙여드리고 싶어요. 근데 참 그게 기억이 오래 가나 봐요. 근데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시고 우리가 어떠한 죄를 졌어도 또 다 잊어버리시고 나는 너 피곤한 것만 걱정이다. 야 피곤하지? 일로 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요 파멸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거. 심판의 목적도 그렇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수도 없이 외쳤던 말씀, 너희들 죽어. 근데 그게 진짜 죽어라는 말이 아니라 죽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말하잖아. 그 말 듣고 돌아오면 돼.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선포하세요. 18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보세요. 진짜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면 하나님 우리 어깨 좀 흘러주시고, 너 얼마나 피곤해, 너 얼마나 힘들었어, 너 얼마나 외로워. 여러분, 사람도 그런 거잖아요. 딱히 뭘 해주지 않아도 그냥 말이라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외로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걸. 그 한마디 못해가지고, 제가 그래, 제가 그 한마디 못해가지고 우리가 마음에 서로 상처기 내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미 용서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숨겨진 죄도 말하지 못한 상처도 다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 나만 몰라, 나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내가 고쳐줄게, 내가 위로해 줄게, 너 위로받을 거야.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내가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누고 기도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에게는 평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도 말입니다. 사실은 잘잘못을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먼저 미안합니다, 내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그 말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57장은요 딱 두 사람이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 근데
또 한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 악인이죠. 악인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자, 마지막 20절을 볼게요.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아니, 보통 때 바다를 보면 고요하고 잔잔해서 저도 바다 되게 좋아하는데 한번 태풍이 오고 폭풍이 일어나잖아요. 바닷물이 시커매져요. 왜요? 밑에 있는 부유물들이 다 뒤집어지니까. 근데 악인들의 마음이 그렇대요. 겉으로는 웃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쏟아나는 거죠. 이게 세상이 주는 평안의 실체예요. 밑에 저 가라앉아 있을 뿐이죠. 돈이 있을 땐 평안한 것처럼 보이고, 건강하면 평안하고, 문제가 없으면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조금만 태풍이 오고 인생의 폭풍이 오면 다 무너져요. 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을 초월한다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감옥에서도 찬양했잖아요.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오히려 기뻐하고 기뻐하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얼마나 평안했는지. 그죠?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평안을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 아니, 곧 죽으실 분이 무슨 평안을 줘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평안은 어떠한 환경에 만족이 되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거. 그죠? 바울과 실라도, 스데반도, 예수님도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충만한 거예요. 그 사람이 평안해요. 왜 우리가 마음이 속이 상하고 뒤집어질까요? 먼저 점검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안녕하신가? 그죠? 여기 보니까 마지막 절에도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게 협박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평안을 찾으려는 거는 다 헛된 시도다. 다 실패한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찾잖아요. 근데 어떤 문제 해결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그분과의 화목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되나요? 예수님이 이미 이루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원수되었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그래서 오늘 제가 전도폭발에서 배운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제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냐?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우리들의 죄를 그분에게 담당시키셔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의로운 죄인이 되는 거.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진짜 평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이사야 57장은 조금은 좀 어려운 성경이었어요. 저도 여러 번 읽었습니다. 또 세미나가 훈련이 있어서 말씀을 깊이 읽지 못해서 굉장히 말씀을 갖고 오랜 시간 씨름을 했는데, 핵심은 그냥 주님이 주신 마음이 단순했어요.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너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냐? 너 지금 하나님 말고 더 만족스러운 걸 찾고 있는 거는 아니냐? 기도보다 염려 붙들고 있는 거는 아니냐? 회개보다 변명 앞세우는 거 아니냐? 아, 알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정말 저를 향한 마음이 나는 너를 고쳐주고 싶어. 나는 너를 인도하고 싶어. 나는 너에게 평안을 주고 싶어. 마치 하나님이 제 등 뒤로 오셔서 제 어깨를 막 주물러주고 계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시구나. 저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상한 심령을 찾고 계시는구나. 상한 심령은 겸손한 심령이에요.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심령이 상한 심령이거든요. 그에게 하나님이 생명도 주시고 회복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돼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을 이 밤에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기도하지요. 첫 번째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은 것,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 외에 만족이 안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찾고 있는 그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상한 심령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회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의 모든 상한 심령이 회복되게 해주시도록 이 시간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